1장 읽어보실래요? 빌립보서 1장 1절. 자, 1장 1절. 자,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자,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번 한 주는 빌립보서를 나눌게요. 에스겔을 나누려고 했는데 뭐든지 첫 장부터 나가지 않으니까 중간에 생뚱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이렇게 펼쳤다가 그러지 말고 빌립보서의 주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영어로 좀 잘난 척한다면 인카네이션,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옷을 입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 왜 오셨을까? 이제 그 부분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게 빌립보서예요. 어디서? 로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옥 밖에 있는 프로스 필리파시우스, 즉 빌립보 성도들에게, 헬라어로는 프로스 필리파시우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는 어디서? from 어디요? 로마 옥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보내는 빌립보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빌립보서의 내용은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기 간증을 좀 해요. 문안 인사와 함께 바울이. 그래서 앞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간증을 좀 하죠. 문안 인사와 함께. 두 번째는 성도의 생활이에요. 근데 내가 옥 안에 있어 보니까 너희들이 무엇인가 잠깐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마음속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집 떠나 있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뭐 늦게 자지 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같은 마음.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본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지만 자유가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친절함, 바울의 애틋함이 보여지는 말씀이 빌립보서예요. 저는 그래서 빌립보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별히 나중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모든 관용을 알게 하라. 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실은 말이야, 나는 기뻐할 수 없어. 나는 옥에 갇혀있고 매를 맞았고 힘이 들고 쇠사슬에 묶여있어. 그러나 너희는 기뻐하라 이 소리예요. 나는 마음이 쪼그라들어. 나는 먹을 것도 없고 추워. 그래서 마음이 점점 불안함과 염려가 있어.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이 소리예요. 멋지죠? 멋지죠? 얼마나 그 내용을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마음을 어쩌면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읽었는지 알고 있는지 나누고 싶어요. 어제 권사님 부활주일 보내셨어요? 또 명성교회도 어제? 네. 저희도 어저께 부활주일 보내고 전지쌤은 어제 역대로 그런 적이 없는데 주일 저녁에 10시에 잤어요. 아니 전지쌤 난 10시인 줄 자는데 그게 아니고 저 여태까지 12시 전에 자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 아내가 어제 일찍 자네 10시에 잤는데 아니나 달라요. 12시에 깼죠.
어제 정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제 정말 제한테 그랬다니까요. 주일인데 나 오늘은 꼭 어디 사우나 같은 데 좀 가서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그간에 뭔가 긴장이 있었는데 못 갔죠. 사우나도 못 갔지만 그냥 샤워를 했죠. 마음속에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는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긴장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목회자들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게 되게 쉽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떤 말씀으로 접근해야 될까? 그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옷 수의를 개켜 놓으시고 수건과 수의죠. 옷을 개켜 놓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목을 설교해야 될까? 이보다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까?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나름대로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맨 끝에 딱 노트를 딱 덮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불충분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다 준비했어요. 타이핑도 치고 글도 쓰고 그렇지만 딱 덮고 저 이제 토요일 저녁에 주님 잠자러 들어가요. 올라가면서도 베개를 베고 누워서도 설교가 불충분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말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내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과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이건 아니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부족함과 무엇인가 그들에게 권면을 줘서라도 조금 원하는 목표로 가고 싶다라는 것이 생길 때가 있고 가만히 맨 끝에 기도하면 아무리 다 해놨어도 성령께서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그들에게 내가 살아났음을 좀 말했으면 좋겠어. 내가 사실 죽음을 깨고 그들의 마음속에 제일 니네 교회 은혜와 부전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게 네가 볼 때는 이런 내용일지 몰라도 그들은 지금 죽음의 공포라는 단어가 있어.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생뚱맞게 웬 죽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마다 저마다 죽음이라는 단어, 죽을 줄 몰라. 이렇게 병으로 있다가 내 인생이 쫑 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이렇게 죽는다면 난 얼마나 허무할까? 그게 뒷골목 깡패 같은 죽음이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으쓱하게 힘들게 힘없이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게 할 때가 있다는 생각에 왠지 뒷골목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골목을 지나가야 돼. 내 이 산을 넘어가야 돼. 넘어간 낮에는 아주 밝았던 이 산을 내가 나도 모르게 소나무길을 건너 넘어갈 때 나에게 음습하게 다가오는 두려움의 공포가 내가 이 산을 못 걸어가게 하고 꽃들도 못 보고 나무도 못 보고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무엇일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깡패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뭐였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거잖아요. 죽음과 사망을 다 물리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빌립보서를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희왕찬란한 예수를 믿었으니까 금면류관을 쓰고 나는 멋지게 정말 누릴 걸 다 누리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잘 돼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종이에요. 바울 사도가 종이라고 그랬어요. 둘로스. 종이 뭐죠? 내가 내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있는데 주인이 너 안 되겠어. 너 아무래도 수원으로 팔려가야겠어.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게 아니에요. 나는 내 자신을 그냥 주인 것으로 보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이런 게 분명했어요. 나는 사내들인 공예로서 나는 율법에 능통한 자요. 나는 철학에 능통한 자요.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갖출 거 다 갖췄다고 자랑했고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 그러니까 내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잠깐 빌려주신 걸 내가 그냥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사셔야 돼요. 종.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종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깊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종이의 종. 누구의 종?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종의 종. 바울 사도는 간증할 때 항상 나는 예수의 종. 그거를 조금 여러분 우리가 풀어볼게요. 오늘 전지서에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그리스도의 노예. 그게 그렇게 억울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를 사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고요? 아니죠. 영광이죠. 전지서님 좋으시죠? 그리스도의 노예. 노예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 맨날 주님이라 부르면서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 부르면 난 노예가 돼야지.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노예가 자기 모르게 주인 모르게 금을 이만큼 감춰놨어. 그건 주인 거예요. 다 뺏겨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은혜란 단어가 뭐고 은총이 뭐고 선물이 뭐냐? 주인이 보니까 너무 열심히 산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있을 때는 해방이 되는 때까지 내가 빈털터리로 이제 내 것을 하러 나갈 줄 알았는데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너 빈손으로 나가면 너무 없잖아. 내가 너에게 물도 주고 공기도 주고 땅도 주고 일할 수 있는 씨앗도 주고 줄 테니까 라고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총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된 불의한 종은 뭐냐면 주인 모르게 자기 거를 몰래 준비해서 가지고 나가는 건 훔치는 거예요. 누가 주셔야 돼요? 주인이 주셔야 돼요. 목회가 그래요. 주인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부으실 때 우리가 적셔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을 찾아서 무엇을 이루려 하니까 조금 잃어버리면 낙심이 오고 이뤄질까 봐 겁이 오고 이뤄진 것으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나의 의의 병기로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보니까 너무 괜찮거든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있는 것도 뺏어가시나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건강도 뺏어가시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뺏어가시죠?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상하게 우리가 이렇게 부유해질 때가 되면 꼭 내가 부도를 한 번씩 맞는단 말이야. 저희는 정말 잘 살았어요. 충정로에도 마포에 충정로에도 집이 있었고 공덕동에도 집이 있었고 제가 안국동에서 태어났잖아요. 종로구계동. 거기서 정말 집이 여러 채를 가지고 아버님이 일하는 누님들도 몇 분씩 있었고 하여튼 막 저희 형님이 경복궁 경회로에서 스케이팅을 타고 다녔으니 56년생이 유치원을 다녔으니 어땠겠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잘 살았겠죠? 동네가 다 하여튼 뭐 잘 사는 동네예요. 뭐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예전에 화신선이 박흥석 씨가 살았고 바로 윗집은 LG 그런 동네예요. 잘 사는. 그런데 무엇인가 해서 잘 살 듯하면 아버님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번에 세방건설과 한번 맡아서 해봐야겠어. 그때 돈으로 예를 들면 집 한 채가 아버님 말씀에 300원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할 때부터 3,000원이면 엄청 큰 돈에 억대가 넘는 공사를 맡아서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를 다 짓는데 우리가 들어갔어. 그러고 나서 이제 꽝 하면 부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종이 한 장 딱 들고 오셔서 아버님이 야 승건아 이게 말이다 가계수표 약소금 1억짜리야. 얼굴 너 이거 공 씌워봐라. 공 그렇게 씌워봤던 때가 있어서 1억이면요 집 100채도 더 샀어요. 근데 이 갑자기 아버님이 세수하시다가 울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왜 세수하시다가 우실까? 어린 나이잖아요.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세수 때 아버님의 모습으로 울고 계시는 모습 보신 적 있어요?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어머니에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세수 따에 눈을 대고 혼자 울고 계신 아버지를 아주 어린아이가 봤어요. 아빠 왜 우세요? 망했단다. 그날로 안국동에서 짐을 싸가지고 멀고 먼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수유리로 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걸 보면서 왜 이사 가야 되나? 친구들을 다 놔두고
그게 좀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릴 적에 안동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은 멀고 먼 그래서 물을 길어 먹었다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말에 집에 물이 안 들어오고 산속의 산지기에 어디 문지사님이 이렇게 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산속에 집 한 채 산지기가 머물던 집이 비었다고 해서 그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물이 안 나오잖아요. 거기서 물을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물찌개를 만들어서 너도 이제 이렇게 물찌개를 져야 돼. 난생 처음으로 초등학생 물찌개를 지는 게 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났느냐? 그 산골짜기에 교회도 하나도 없고 공동묘지에 집 한 채들이 없고 저 위에 목재소 하나 있는 그런 곳에서 어떤 분이 양복을 입고 지나가시다가 어린아이가 앉아가지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돌 가지고 장난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 가정에 와서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이런 데서 어떻게 사세요? 그냥 마지못해도 이사를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뭐 살았던 모습이 있잖아요. 교회 다 가시겠습니까? 그럼 이 교회가 동네에 없으니까 걸어서 50분을 가야 되는 교회를 저희 어머님이 가셨고 갔다 오시더니 야 너무너무 멀어. 언덕을 넘어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면 야 무덤을 한 20개 지나서 가야 돼. 전 그 얘기를 듣고 한번 따라갔죠.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김행선이라는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야, 너 이름이 뭐니? 한승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힘든 곳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게 주님의 바울 사도가 지금 옥에서 쓰고 있다니까요. 그가 그냥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하면서 그가 39대의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잡혀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자라면 그의 입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공감하지 못해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예전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핍박하며 옥에 가두며 그리고 스데반을 돌에 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이 사울 청년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이제 입술이 뭘로 바뀌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내가 속한 자가 되는 순간에 주님은 자기 걸 맡기세요.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속한 자가 되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그렇잖아요. 내 집문서를 맡기지 못하고 내 재물을 맡기지 못하고 내 자녀들을 맡기지 못하고 내 걸 맡기지 못하잖아요. 왜? 함부로 쓸까봐, 낭비할까봐, 무리하게 할까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은 전적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께 속한 자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 완전히 나에게 속해. 그러면 기대해봐.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게 있을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저희 가정이 그때부터 진심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진짜 어려울 때. 그때 다시 일어서면서 아버님의 교훈과 어머니의 사랑과 형제들의 끈끈한 정과 그때 그 모습으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인데 어찌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를 함께 겪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사랑이 있고 우정이 있고 우애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종 그분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2절 읽고 오늘은 2절만 읽어도 돼요. 내일 다시 해야 되니까 같이 읽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4월 13일 월요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마음이 얼굴의 빛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얼굴이 비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언어예요. 언어예요. 그래서 어찌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다는 게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원하세요. 이번 한 주도 내가 하나님 비록 가진 게 없어도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굴비 같은 거를 주렁주렁 늘어놨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주시고 예전에 머리카락 팔아요 이런 분도 있었잖아요. 동네 다니면서 별사 지나간 사람들이 다 저희 집 앞에 예전에 김치도 퍼주고 왜냐면 필요한 사람들 참 풍족 어머니가 7남매 맏딸로서 잘 사는 집에서 결혼하셔서 뭐든지 풍족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또 아버님이 종로이가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45년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못 누린 걸 아버님은 뭐 일찍이 뭐 사람들이 어려울 때 낚시 다니시고 뭐 그 당시 때 아마 골프 치셨으면 골프 치셨겠죠. 그러니까 풍족한 분이었는데 어머님이 그러신 거예요. 승돈아 어디에 가야 이 동네는 안 보이는데 쌀이 없는데 쌀을 좀 사와라 해서 저를 얼마나 멀리까지 쌀을 한 대박 사오라고 보냈냐면 이렇게 한껏 쏟아질까봐 제 기억이 난다니까. 그래서 김포 쌀상회라고 거기는 평생 안 잊혀져요. 이름이 김포 쌀상회야. 거기가 김포가 아닌데도 거기 가서 저희 어머니가 돈 이만큼 주셨는데요. 한 대박 주시래요. 그랬더니 누런 봉지 그걸 안고 집에 왔을 때 마음속에 그 쌀을 가지고 밥을 지으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생각나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음식을 해서 감사 기도를 드린 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우리가 아멘하고 주여 내 마음속에 아직도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요. 아이고 떨쳐버리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오늘 방송 보시고 혹시나 또 회사에 출근하시고 직장 가시고 일터에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